반갑습니다. 첫 주에 정전하고 둘째, 셋째 주에 대종경하고 넷째 주에 불조경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시가 불조경 첫 번째 금강경 하는 시간인데요. 이 금강경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경전인데,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을 잘 알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경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금강경의 내용을 또 잘 안다고 자신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조계종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이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교과서 같은 이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그 경이기 때문에, 그 대승불교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로 꼽힐 만한 그런 불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원불교 대사전에서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러니까 줄여서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복사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종경에도 나오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다른 종교, 불교를 비롯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수자가 혼자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두루 살펴보셨죠. 유불선, 기독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금강경은 이제 그 야사에 보면 몽중에서 그 경 제목을 얻었다는 그 구전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종경 서품에 보면 대종경을 보시고 불교를 무상대도라고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삼으시고 하는 대목이 서품에 시작하는데 바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원불교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점에 가셔서 이 불교 코너를 가시면 금강경 관련 책들이 한 20, 30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시기 힘들 텐데, 이제 예전에 제가 수학 시절에 이 책 저 책을 좀 읽어보고, 뭐 금강경 5가에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지 않고 지내다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이제 어떤 책들이 나왔나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조계종에서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조계종에서 인정한 이제 그런 해설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계종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삼아 제가 하나 지금 사서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강경을 기본적으로 배우려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 참고 서적 중에 뭐 그래도 한 2-3권 정도는 이렇게 좀 훑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고,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거의 뭐 2000년,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인도에 계셨던 부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건데,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결집이 되고, 인도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가 다시 인도 주류 언어로 다시 바뀌고, 불교가 중국으로 도래되면서 한자로 바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한자도 번역본이 많고, 이제
그것이 다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의 원래 뜻이 어떤 것인가를 탐구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불교학자들도 그거를 찾다가 길을 잃을 정도로 그 유구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뭐 불교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불교학적인 그런 좀 번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불교에서 금강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종사님 관점에서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 관점에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를 아시는 입장에서 금강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다 사전에 있는 걸 옮겨 놔드렸지만 보살이 뭐냐, 뭐 금강경이 뭘 뜻하냐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이제 부족할 만큼 그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고 참고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각자 자습을 해서 소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저는 결국은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보시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신 것은 대종사님 사상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 또는 마음 쓰는 법, 마음 잘 쓰는 법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용심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공부에 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좀 부담감을 좀 덜고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복사해 놓은 것은 우리 정전, 교전 전서에 보면 정전 대종경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불조유경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옮긴 건데 우리 전서에 나온 금강경의 저보는 구마라집 거예요. 현장법사기 아니라 구마라집 것이고 한 402년도에 나온 금강경 해석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복사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대체 어떻다 이런 내용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본문을 좀 빨리 들어가려고 해요. 이 금강반야바라밀 이런 표현들 특히 반야바라밀 이런 것들은 한자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파라미타 이런 인도 말을 음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영어로 할 때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쓰나요?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이 경을 수트라 이렇게 하는데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경전을 금강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써놨지만 현장 스님은 요 앞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능단 능이 모든 것을 이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끊을 단자 써서 능단 금강경 금강반야바람일경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금강경은 깨지지 않지만 금강경이 다른 것들을 다 능히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모든 번뇌를 다 이렇게 자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현장 스님은 이 앞에다가 능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생략해서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혜를 의미하고 이제 도피안이죠. 여기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경이다. 이제 쉽게 풀이하면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 금강경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데 여기서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뜻하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산 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성, 우리들 본래 마음자리 해서 자성금강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성이 금강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불괴. 이거는 이제 붕괴한다 그럴 때 괴자죠. 무너질 괴자입니다. 불괴, 불매. 이거는 어둡다는 뜻이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어둡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불염. 불염. 이건 물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물질을 떠올리기보다는 금강경 할 때 떠올리는 건 오히려 이 대산 종사님께서 표현하신 이 세 가지. 스스로 단단해서 어떻게 부서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둡지 않은 거죠. 자성광명이 늘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독 오욕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묵자흑 그러잖아요. 그 술꾼들이 술집을 지나갈 때 어때요? 그냥 안 본 듯이 지나가지 않고 뭐예요? 마음에 술이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으로 들어가서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경계가 있다. 화나는 경계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화나는 경계에 물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래 자성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경계에도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불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떠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금강경 할 때 금강은 우리들의 자성, 원래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성광명을 그 성품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금강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
여시하문 이러면서 시작되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2, 30분씩 걸립니다. 사위국이 어디고 기수국 고도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설서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구들 1250인으로, 그러니까 큰 제자들이 1250인 정도나 됐죠. 굉장히 많아요. 함께 계시던 이때 세종께서 식대가 돼요. 식대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가사를 입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불조 요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쭉 본문들을 자꾸 읽으셔서 뜻이 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내용 자체는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오셔야 그래도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 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원래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의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 장삼과 옷과 바루, 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이제 식사하고 제자들하고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성중에 들어가셔서 뭐 7집을 이렇게 차제거리, 차례대로 이렇게 걸식을 하는데 왜 차례대로 걸식을 했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좀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때에는 지금도 그 소승불교가 있는 그 더운 나라 쪽에서는 그 일정한 나이가 되면 청소년 시절에 의무적으로 그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탁발을 하는, 걸식을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통의 원형을 이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더 올라가면 뭐 브라만교나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 전통 속에서 이런 게 행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도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원불교를 공부하는 교무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그 소견이 묻어있는 그런 이제 해석들을 제가 좀 할 텐데요. 원불교에서는 일상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수행을 일상적으로 한다, 일상.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이게 출가를 하신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걸식을 하고 법문을 하고 하는 출가자의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들의 생활이 굉장히 다르고 뭔가 유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식사하지 않을 수 없죠. 식사했으면 어때요? 화장실도 갈 수밖에 없죠. 땀나면 목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상적인 의식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를 하건 출가를 하지 않건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건 재가자건 인간이 살아가는 24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은 비슷하게
의식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요즘 말로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하루 루틴을 그냥 일과를 앞에서 적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냥 부처님의 생활을 그냥 기술을 한 겁니다. 우리를 보면 일상수행의 한 장면이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불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마음 공부를 하는 무시선 무처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이때에 특별한 시공간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탁발하시고 돌아와서 씻고 바로 다 닦아서 제자리에 놓고 발도 씻으시고 이렇게 하고 또 공부하고.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직장 갔다 오면 씻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다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면은 이제 장로 수벌이 대중 가운데 있어, 이 금강경은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수보리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문답하는 겁니다. 문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대한 성인 부처님 이런 분들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글을 써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는 뭐예요? 문답이에요, 문답.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질 높은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그 답도 거기에 걸맞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보리가 묻고 수부티라고 하죠. 해공제이라고 해도. 이런 수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답하고, 이 내용이에요. 주고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지혜가 오고 가고 알쏭달쏭한 그런 언어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눈치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편단우경 우슬착지하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오른쪽 어깨 옷을 벗어서 엄매어 바른 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여,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한테 하는 이것도 일종의 루틴이죠. 예법이죠. 그냥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고 이제 제대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희와 없인 세조인시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시나니, 혼념한다, 부촉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념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호자에다가 생각념자거든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를 얘기하죠. 부촉은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부탁하고 깨우쳐주고 하는 것들을 부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열애께서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해설서들을 보면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하다가 조금 그 핵심 메시지를 좀 놓치는 듯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의 접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처음부터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많은 문답이 있지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도말을 갖다가 한자로 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면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보면 위 없이 높은, 바르고 원만한 그런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불교식으로 표현은 뭐죠? 그냥 대원정각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원불교식으로 제가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죠?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그냥 대각 그러죠. 대각. 큰 깨달음이다. 큰 깨달음이다. 근데 여기다가 무상정변정각이라고 하든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든지 대각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게, 뭘 대각을 해야지 마음이 와닿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시계가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10억이라고 하니까 10억인가 보다, 비싼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 시계가 10억이고 왜 이 시계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시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각도 마찬가지죠. 대원정각이라고 하든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든지 대각이라고 하든지 사실은 그냥 언어적으로 추론을 하고 짐작을 할 뿐이지 뭔지 모르는 거지. 깨달아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에 맞게, 무상정변정각에 맞게 해야 되죠. 넘어갑니다. 이 마음을 바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습을 안 하고 오셨을 텐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니까 따라오지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설서에서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금강경은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좀 행복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읽어도 건질 게 없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보다 한 걸음 나가서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고 많이 외우고 하면 엄청난 그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냥 계속 외우면서 뭔가 신앙과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금강경 내용으로 보자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원불교식으로 하면 대원정각을 이루겠다.
이렇게 서원과 공부심을 바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러죠? 모든 보살에게 잘 부처가시니 이렇죠?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보살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 어떤 지혜가 있는가 보다라고 읽으면은 건져질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금강경.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불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종교냐 그러면은 선을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의 수행을 왜 하냐 이러면 대종경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좌선을 하면 건강에 좋대더라.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한다더라. 뭐 불교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래 가지고는 여기 가기가 힘들어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을 자꾸 배워서 먹여서 뭘 얻는다? 입구서부터 지금 막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굳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무상 정변 정각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발심을 한 사람한테 필요한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금강경을 설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그 보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강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살이어야 돼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고하게 내가 성불재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서원 아래 신앙과 수행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청중이 뭐예요?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아무나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뭘 주해요? 마음을 어떻게 어디다 머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표준을 잡을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고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좀 선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대종사님 제자로서 보살, 서원을 성불재중의 서원과 재생의세의 서원을 가지고 내가 고귀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또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 머물게 하고 또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이 항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제가 깔리는 게 뭔가 항복받아야 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항복받을 마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여기 이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 아닌 마음. 항복받을 마음이 있는데 그 항복받을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마음은 뭐 특별히 항복받을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사람 뭐예요? 금강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내가 고귀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에요. 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데 금강경이 참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니까 금강경을 읽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보살의 삶을 살면서 부처의 길을 가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답을 얻으려고 보는 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에 요란함도 없고 마음에 별로 그름도 없고 자기 마음에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음의 부자유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마음의 자유를 알려줘요.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파란고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체 생명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의 교법의 문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파란고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를 둬도 행복하고 별로 마음의 부자유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종사님 문화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니까 그런 거고 정말로 교법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노예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이 원불교 문화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음의 부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좀 얻을 수 없을까?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좀 배울 수는 없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원불교 교법도 그 사막에서 그 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 것이 되는 거고 금강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보살의 길을 행하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가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나는데 내 마음을 좀 항복받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고 이런 사람한테 금강경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법마상정급에, 원불교 법마상정급에 보면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여기 지금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내 마음속에 이게 다 온통 괜찮은 마음, 법만 있으면 괜찮은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마구니, 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삿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 마음, 잡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령된 생각 뭐 이런 것들. 이 법과 마가 싸우는 등급이 법마 상정급이에요. 그럼 지금 이 질문은 뭐예요? 법마 상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싸움을 내면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이 부처님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면 뭐라고 그러죠? 법강항마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삿된 마음, 마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 아닌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원불교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뭐예요? 법강항마위예요. 이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사상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비근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최정품 교무가 이제 대종사님이 위대한 세부처님이시니까 세부처님 뜻을 따라서 소태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교법을 펼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고통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천만경계 속에서 마음의 부자유를 느끼고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살아계시다면 대종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재생의세하고 성불재중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지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모토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어디에 마음을 주할 것이냐. 어디다 마음을 주한다고 하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 공부의 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고 그 아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좀 선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금강경을 정말로 내 삶에 가깝게 끌어와서 활용하려면 늘 이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을 어디다 주할 것이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 다스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어떻게 챙길까
마음 공부를 어떻게 지금 할까? 라고 계속 질문하면 뭐예요?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한 질문을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깥에 계신 부처님이라면 내가 나한테 물었을 때 대답하는 부처님은 뭐예요? 아까 금강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 질문에 답하는 진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발현되는 거죠. 나한테 끊임없이 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출근을 하는데 마음이 지랄 갖고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이때 마음을 어디다가 주해야 되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마음을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물으셔야 된다고. 그 부부싸움이 났다 그런 거예요? 이 수보리의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나한테. 아,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명재 씨는 뭐 예를 직장에서 부당하게 어떤 선배가 억울하게 뭘 나를 처살하고 답답하게 자꾸 괴롭힌다 이러면 아, 도대체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경계 몇 번 당하면 직장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경계를 이겨내서 꿋꿋이 내 경력도 쌓고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괴로우면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3000년 전에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멀리 느껴져요. 해석을 해야지, 나한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금강경 공부하는 공부인답게 하려면 이 질문을 나한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24시간 내내. 예? 자, 이게 제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고 쳐봐요. 물건이라고. 마음은 잘 안 보이니까 표현하기 쉽게 그냥 내가 이 물건이라고 이 마음을 볼펜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마음을 여기 들고 있어요. 그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 뭐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렇죠?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볼펜이다 그러면 다 썼으면 어디다 놔야 돼요? 자기 있던 필통 속에다 넣으면 되죠.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도 제자리에. 근데 마음은 어때요? 직장에서 쓸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났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슬픈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분노할 일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랄 같아.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에요? 예? 그 최종품 교무가 우리 교도님들을 잘 교화해가지고 다 불보살 만들려고 그냥 불철주야 맨날 노력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최종품 교무 싫대. 설교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그래.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여태까지 지금 1시간을 제가 떠들었는데 물으시라니까. 최종품 교무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주의해야지? 이럴 때? 갈 데가 없잖아요.
내 마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회장님도 나 싫어하지. 명재 씨도 싫어하지. 원님 다 싫어해, 나를.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네? 마음을?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물 주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야. 마음 둘 데가. 그러잖아요. 마음 방황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내가 마음 둘 데가 한 곳도 없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새끼들 보면서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둘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을 주할 곳이 없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럼 내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야. 아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돈도 안 벌고, 교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이러고, 고생은 바리바리하고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나를 맨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렇지 않다니까. 아까 자성금강 내 안에 있는 그 불성, 금강자성, 원래 마음이 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강경을 내 거로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슬퍼.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조그만 경계 닥쳤는데도 마음이 지랄 같아.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에요? 에? 어떻게 항복받을 거예요? 물으시라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묻듯이 물으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들어가면 이제 멀미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통상적인 언어의 세계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기 때문에 그 멀미를 맛보시게 되는데, 여기 와서 맛보지 마시고 집에서 예습을 하셔야 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자꾸 읽으셔야 돼. 나중에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이 내가 이거 시계를 왜 이 시계라고 하는지 아냐? 이러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헷갈리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세요. 멀미가 나요. 그 멀미를 겪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고 집에서 멀미를 겪다가 한 달 후에 만나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